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복음으로 회심한 자는 기다리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성경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이 선교했던 바울의 선교팀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응을 보인 거와 연결하는 묘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갔고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다. 이걸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5장이라는 짧은 편지에 5번이나 나오고 1장에만 2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과 9절에 이미 이렇게 2번 나왔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됐는지 너희들은 알다. 이 말을 했고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들은 안다. 이 표현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당시에는요. 궤변론자들, 방랑 철학자들, 웅병가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수사학이나 위장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얻어내서 물질적인 어떤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도 그러한 궤변론자, 방랑 철학자, 거짓 선지자, 웅병가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면서 어떤 물질적인 착취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요번에 통일교회 한학자시에 대해서 프로그램 방송이 나간 것 같은데 저보고 꼭 보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머리에 붙어 있고 손에 붙어 있고 손목에 붙어 있는데 그거 하나씩 건드릴 때마다 1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그 지역 안에 이렇게 자신들의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런 많은 거짓된 방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바울 선교팀과는 너무나도 구별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러 날 밤낮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자비량으로 너희들을 섬긴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우리에게 후원 헌금을 보내서 너희들을 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되고 허무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어땠습니까? 강제로 떠나게 되잖아요. 반대와 핍박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도망간 바울 선교팀의 메시지를 거짓되고 잘못됐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남겨놓고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깊은 염려, 걱정, 이 처음 시작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주변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너가 가서 어떤지 좀 상황을 보고 와라.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보고 와라. 그랬을 때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서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살겠다. 내가 이제 살겠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인이 방문을 했고 그 방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반응을 보였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일에 굉장한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인식, 그들이 무엇을 받았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었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전해주고 스스로 나누고, 그런 참된 복음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라삼일교회 이명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좀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오직 성경과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신 분이고, 그래도 사랑은 좀 있고 좀 뭐 따뜻하고 얼굴도 좀 받쳐주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스스로 된 인식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표현 중에 들어갔는지라는 이 표현이 이제 방문이고 어떻게 보면 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방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개인마다 예수님이 출입하시고 방문하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방문했고 그 방문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것을 이루어낸 어떤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들이닥쳐서 나에게 어떤 변화와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어떤 사회입니까? 배달 딜리버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물건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옮겨다 놓느냐. 그래서 요새는 음식도 어떻게든 다 집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딜리버리 배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하면 딜리버리, 전달하고 배달하고 나누어 주고, 그런 역할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데살로니가 받은 그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데살로니가 받은 이 복음 안에는 서로가 공통된 부분과 일치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자기신이 확 뒤집어지는 그때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의 아들, 그게 뭐예요? 복음. 바울이 전한 것은 그의 아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대로 전해줬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고백한 내용 중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배달해야 되고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그의 아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전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의 복음의 요약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요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길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간단하게 로마서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설명할 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일관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아들이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런 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게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또 넘겨주세요. 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바로 전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요약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 자,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장래에 노하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좀 화내시고 우리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올바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 지나가게 하신다, 없었던 걸로 하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속죄하신다, 없애주신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없애셔서 의로우심을 다시 나타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화목제물은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놓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편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자,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방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전파된 누구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신다고요? 예, 아멘. 예, 아멘.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 예가 된다. 모든 것에서 예스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선포될 때, 그분을 예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게 회심이거든요. 우상이란 게 뭐죠? 아이돌, 우상. 이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상하게 이미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 더 현혹이 돼요. 왜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실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로 살아계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선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회심의 두 가지 목적, 결과는 뭐냐? 오늘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선 자들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예배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라는 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외적으로 이 헌신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죠?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종, 나의 노예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노예로서 순종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쓰는 그 2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국제적인 역사적 인물 예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한 2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강림한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으셔서 실제로 계셨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다리는 자를 바로 성경은 회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기다리다를 헬라어가 아나메노거든요. 아나메노, 헬라어로 아나메노. 좀 이런 설교를 하면 좀 안 좋긴 한 건데 좀 말장난이기도 하고 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아나메노가 기다리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마다 나는 기다리는 자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나메노가 기다리다 뜻인데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하는 자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요새는 암 선고 받으면 사형 선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용재 집사님이 8월 18일 주일에 마지막 8월 17일이죠. 찬양 인도를 하시고 2달 만에 이제 오늘 주일이 이제 3달 들어가는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으로 회복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질병 중에 수술 가운데
용재 집사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음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심한 고난 그리고 힘의 격도로 사형 선고와 같은 정말 사회 소망이 끊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메로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은 기다리는 자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임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응을 보였고 그 믿음을 인식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거짓된 메시지와 바울이 떠난 후에 흔들어 놓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오직 복음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요약하며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이제 그 복음의 요약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살아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하여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다리는 자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의지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